맞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지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는데요. 이 가이드 포스트지가 미국에서 1945년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 의해서 창간이 된 겁니다. 주로 이제 신앙에 관한 그런 잡지인데요. 한국판 가이드 포스트지는 1965년 처음 영한대조로 발간이 됐습니다. 한쪽에는 영어가 나오고 한쪽에는 한글로 나오는 그런 그 월간지였습니다. 2003년 5월에 발간된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온 사실 기사 하나를 아침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두려움에 대한 승리라고 된 제목의 글입니다. 주인공은 알렉산더 프로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로부터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전립선 암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그의 아버지가 바로 지금의 자기 나이에 전립선암을 선고받고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삼촌 2사람도 그 병으로 죽었고 사촌들 중 몇 사람이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 병으로 갔습니다. 이분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 하는 순간 맥이 풀리고 모든 의욕이 다 없어졌습니다. 깊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죽어간다는 것, 곧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몹시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즐겨하던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정리해버렸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이 깨끗지 않아서 교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동생 되는 사람이 하루는 위로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이 어려울 때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그건 암에 걸리기 전의 이야기지. 암 걸리기 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축 늘어진 채 그야말로 두려움과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의사가 말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이라며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좀 더 명랑하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어차피 인간이란 한 번은 가는 거 아니냐고 위로하고 충고하지만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낳다가 한 번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마는 지금 내 마음은 몹시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무서운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십시오.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오직 그 하나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다음에 주님과 만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전과 같이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10kg이나 잃어버렸던 체중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기적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마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그가 자기가 얻은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 쓰고 간증을 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라고.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Victory over fear. 두려움으로부터의 승리. 바로 제목입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라고 그는 가는 곳마다 간증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메로우라고 하는 사람과 케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불안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불안에는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나 객관적인 위험 때문에 오는 불안이라는 거죠. 있을 수 있는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든가, 전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라든가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일로 인하여 불안은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의 불안은 신경질적 불안이라는, 신경질적 불안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말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꼭 있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꼭 나빠질 수 있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일도 꼭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이 갑니다. 집을 나올 때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그럼 나오지 말아야죠. 남편이 저녁에 조금 늦어지면 오다가 강도를 만나진 않았나? 교통사고가 나진 않았나? 별 상상을 하며 아주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혹은 왜곡된 인식과 잘못된 지식,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걱정도 팔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팔자예요. 걱정도 팔자야. 예.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거는. 그냥 조금만 일이 생기면 그냥 달달달달달달 볶아 사람을 걱정해. 이건 아예 불안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못 살고 남도 죽여놓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온 집안을 그늘지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중증의 모습이에요. 중증 환자예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도덕적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은 스스로 모르고 있고 변명하고 있고 숨기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내가 죄인인 건 내가 알아요. 누가 뭐래도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가책의식에 매이고 허무와 의미상실에 빠집니다.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게 아닙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불안이 되고 우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자기 불안에 빠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겸손하고 정직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찾아가서 아니 죽을 병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이 사람이 이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죄가 많아서요. 항상 그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아니 몸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죄가 많아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불안은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옵니다. 알고 보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걱정밖에 없어요.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고 또 하나는 저주받을까 하는 걱정. 다 이게 죄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는 온전히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하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 죽음 다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내 영혼은 내 속에서 이것을 미리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내 영혼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리 불안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 심판대 앞에 서기에 족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이대로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죽어도 아무리 화려한 성공도 쓰라린 실패도 건강하고 병들고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기도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대수입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모든 불안의 근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 떠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회당장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의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 아주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2장 23절 여러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말이 좀 깁니다. 그렇죠? 원래 유식한 사람들은요 원래 말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유식해. 그저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면 될 일 가지고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보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보세요 여러분, 손을 얹든지 말든지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요. 뭘 지가 손을 얹든지 말든지 뭐 말을 하고 앉았어요. 뭔 말이 그렇게 깁니까? 세상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거의 다 이 모양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앞에 두고 속수무책인 그 지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 속에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번역이 된 책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딱 한 줄인데 이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태어나는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나는 영혼이 있대요. 한 번 태어난 영혼은 어떠냐? 잘 들어보세요. 한 번 태어난 영혼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한 번밖에 태어난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선한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악한 자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게 한 번 태어난 영혼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두 번 태어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생각이 좀 더 깊습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니까 세상은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정직하고 착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오히려 죄악 중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더라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사업에 실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된 사람이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더라. 이것 때문에 잠시 그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한 생활도 합니다마는 이걸 다 극복하면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그런 영혼은 보다 깊은 데를 본다 말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이 모든 혼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이 모든 부조리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니, 이것은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이요 내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인가 이루시려고 하는 큰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람 두 번 태어난 영혼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 태어난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이 지금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또 한 번 태어나는 절차를 거쳐가게 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보통으로는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요, 회당장이 목수의 아들과는 얘기가 안 되는 신분의 사람, 목수의 아들인 예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거 참 부끄럽지요. 예? 회당장 딸이 왜 죽지요? 회당장 가정에 왜 후환이 있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의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수군거릴는지도 모릅니다. 저 목사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아무래도 저 회당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고 있는가 보다. 남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자신도 그런 깊은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던 끝에 그가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다더라. 고친다더라. 할렐루야.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 이제 그는 일어납니다. 그렇다. 예수님 앞에 가야지. 체면이고 지위고 가릴 것 없이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많이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간곡히 구하여, 이 간곡히라고 하는 단어, 이게 간절이라는 말이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딸의 병이 아버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딸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이 회당장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불렀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화여자대학교 이어령 교수 역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신 분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딸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훌륭한 의사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함께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그를 앞세워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가 지금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모시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은요, 의사로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이미 죽었거든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간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 모시고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 시점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참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기로에 섰습니다. 한 가닥 희망마저 무너져 버린 시간이에요. 한 가닥 믿음마저 끊어진 시간이 올시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비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선생이요, 랍비요, 그리고 의사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순간이 올시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믿음을 회당장 야이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올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36절 보시면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 따라하십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네? 믿어질 것입니까? 문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순종.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로지 순종. 단순한 순종의 믿음. 심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죽었다는데 자기 딸이. 그러나 종래 그가 가졌던 지식이나 의지나 감성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믿기만 하라. 예 하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죽었다고 하는 자기 집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올시다. 만일 그가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 그만합시다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으나 순종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의심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께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일 때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청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정한 한계, 궁극의 단계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믿었다기보다는 믿고 싶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기보다는 오로지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다 포기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놀라운 얘기요. 놀라운 이야기.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 하고 외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분, 달리자고 외치시는 이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한 차원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왜 딸이 죽어가며, 왜 딸이 죽었으며, 왜 이런 불안,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까? 이어령 교수의 딸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암으로 결국 죽었어요.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아픔도 역시 야이로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요 고통이요 환난이라고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깨끗하게 순종할 때 높은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